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마음을 정돈하시면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아멘. 주의 자녀들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결단과 순종을 통해 헛된 것을 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271장입니다. 찬송가 27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와 같은 죄인 위엔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길에 피 흘리며 가신 주, 이 주님을 배반하고 그의 사랑 버리고 자비하신 주의 맘에 가시 못을 박았네. 가슴 치며 동의하고 주님 앞에 나오니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용서하여 주소서. 땅을 치며 애통하며 밤을 새워 외치는 이 죄인의 울부짖음 멜리지 마소서. 사랑으로 용서하신 주님이 내 고마워. 마음속에 다짐하며 겸손하게 빕니다. 주의 성적 볼 때마다 내 가슴을 찢으며 두 번 다시 우리 주님 배반하지 않으리. 아멘. 교동문 47번입니다. 교동문 47번 시편 105편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2장입니다. 찬송가 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배 성야 성령 성삼일체계 영원 맹행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신 영광을 돌리신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박병웅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며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을 물러가게 하시고 들판마다 각종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참으로 좋은 계절 가을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지 우주 공간에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손을 높이 들고 시선을 고정시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 높여 할렐루야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지난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피곤하지만 하루를 마치고 쉼의 시간 밤을 주시고 또 새로움으로 가득 찬 새날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당연한 것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잘 때도 주의 손이 살펴주시고 깨어날 때도 주의 손이 여전히 저희를 덮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물 붓듯 부으시는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배울 날 시간 다가와 무거운 짐 벗을 날 멀지 않지만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제 짐을 갖고 왔습니다. 2000년 전 단번에 십자가에 친히 오르시어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리신 지금도 흐르는 보혈에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주홍같이 붉은 죄, 지름같이 붉은 죄, 흰 눈보다 양털보다 더 희게 씻어 주옵소서. 인류를 위해 기도합니다. 처처의 전쟁으로 인한 고통의 소리, 폭염으로 사망이 휩쓸고 갔다는 소식,
홍수로 생명과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의 절규가 온 세계에 진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함으로 생긴 일이기에 회개하게 하시고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가 심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국민의 삶의 고통을 외면한 위정자들의 모습에 국민들의 한숨소리와 울부짖음이 온 나라를 뒤덮고 있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민족의 아픔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가 부흥케 하시고 봉사의 미래가 밝아지게 하시며 오늘부터 진행되는 청년 힐링 캠프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아파하는 성도를 친히 찾아가셔서 피 묻은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고통의 상황이 나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애쓰시는 모든 지체들의 수고와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나 듣는 성도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의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장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1쪽입니다. 예레미야 2장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선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은혜가 가득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매일 새벽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9월에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과 또한 사무엘 하의 말씀을 9월, 10월에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 특별히 9월에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가 특별히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매일 성경에서 그 묵상지에서 이 에베소서를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라는 그 글 속에 우리 현실적으로 처해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 시대에 과연 교회가 필요한가? 많은 이들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 대중매체는 교회를 자주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으며 교회 없이도 신앙생활이 가능하다고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늘어가고 있다. 온라인 예배를 경험한 사람들은 지역교회의 필요성을 점점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 부정적인 다툼과 나쁜 모습을 경험한 자들이 교회를 떠나서 공동체가 아니라 개인적인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는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분이 질문합니다. 교회가 그럼에도 세상의 소망일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과연 필요할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그만큼 중요할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당하면서 코로나 시대의 온라인 예배를 경험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교회가 왜 필요할까? 정말 이 시대의 교회가 행한 것이 무엇일까? 소망이 무엇일까에 대한 그 의구심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공동체 교회 현장 예배보다는 오히려 스스로 내 신앙 잘 지킬 수 있다고 하면서 개인적인 신앙 활동을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분의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교회가 세상의 소망일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정말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일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읽어야 될까? 라는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예레미야의 어찌 보면 애통하는 애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깨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은 예레미야가 너무나 슬픈 나머지 그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어찌하다가 이렇게 은혜를 잃어버린 자들이 되었을까? 어떻게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까를 고민하면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을 그 마음을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예레미야는 너무나 처절하게 무너진 그들을 바라보면서 울부짖으면서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어날 수 있을까? 과연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있을까? 우리가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할까라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이들이 이렇게 된 원인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그 원인이 결국은 우리의 회복의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깨우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믿음을 새롭게 하면서 우리들이 이렇게 되지 아니하고 오늘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힘차게 달려가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난과 근심이 닥쳐오자 이것을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둘까라고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판단과 생각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비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자만이 아니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자신들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지금의 이 환난을 극복하자고, 지금의 이 어려움을 이겨내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벗어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렇게 환난을 겪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없어서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의로움이 사라져서입니까? 왜 하나님이 이들을 이렇게 방치해 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이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들이 버려진 처럼 느껴지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노예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집트 땅에서 이들을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정말로 메마른 땅에 죽음의 그림자가 짙은 광야 생활하고 있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이 놀라운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게 되었고, 이 나라를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이렇게 영토를 차지하면서 성읍을 우리가 세우면서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 때문이며 우리가 노력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나라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고, 하나님이 뭐를 도와줬냐라고, 하나님은 행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잊어버립니다. 그 인도하심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했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과 힘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에 생각이 젖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을 인도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신을 만들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결국 이방 사람들도 하지 않는, 오늘 10절과 11절에 많은 말씀처럼 어느 나라도 행하지 않은 것처럼 자기를 구원하고 자기를 인도할 신을 바꾸지 않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자 하나님을 누구와 바꾸고 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헛된 우상들과 바꾸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습니다. 따르지 않습니다. 결국 헛된 것을 따르고 헛된 것을 행하는 자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의 삶은 무너지게 되었고,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리게 되었고, 정말로 하나님께 버려진 채가 되면서 그들의 삶의 환난과 근심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많은 어려움의 문제들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과거에만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의 주변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 내 기도에 무엇이라고 응답하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나를 정말 도와주셨습니까? 나를 버려두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결론을 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어디 계셨냐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 것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은 내 삶에 인얼하지 않았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만큼 살게 된 거, 내가 이만큼 행할 수 있는 거,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이고, 내가 열심히 발품을 팔았기 때문이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지 아니하고 내가 의지하였던 내 힘과 능력을 드러내는 자신만의 신을 만들어 버리면서 헛된 것과 하나님을 바꾸어 버리는 죄와 악을 범하게 되어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는 자극적인 말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재미있는 말을 더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는 더 눈에 보이는 것을, 현실적인 도움의 것을 더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없어도 된다라고, 말씀이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라고, 말씀 듣지 않아도, 묵상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떠나 헛된 것을 따르는, 그래야 해서 우리의 삶에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멀어지며, 말씀과 멀어지며, 내 능력과 힘을 의지하는, 이 땅에 자극적이고 재미있는 것을 추구하는 헛된 것을 따르는 어리석은 삶으로 전락해버린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세상에 소망이 되고자 한다면, 정말로 믿음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자신들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부정하면 미래가 없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건을 잊어버린 자들은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며 정체성까지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다면, 정말로 믿음이 의미를 잇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그들의 삶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헛된 것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원인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인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의 현장에서 구원해 주시지 않았느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조한 그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우리 무사하게 통과해 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환난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은혜로 충만하게 된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처럼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헛된 것과 무익한 것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 또한 반드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게 하셨으며 무엇보다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으며 부활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며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에서 다니지 아니하는 땅에 살고 있었지만, 그곳을 거닐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메마른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가 들어오게 되었고 나라를 이루게 되었고 부귀 영화를 강건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헛된 것과 우상과 바꾸지 않게 된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어두운 그림자 속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밝은 빛이 있는 곳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소망이 없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소망이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죽음의 길을 정말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는 오늘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머물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그 땅을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풍부한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에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낙심이 아니라 소망과 위로를 얻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날마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늘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내가 이렇게 평안할 수 있는 거, 내가 이렇게 건강할 수 있는 거, 나의 자녀들이 잘 살 수 있는 모든 것 인도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을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알과 아세라 같은 헛된 신과 바꾸지 않게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의 복음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함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소망을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세상의 소망이 되고자 한다면, 믿음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말고 남용하지 말고 잘 귀 기울여 들어야 된다라고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환난과 근심이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가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하나를 해결한 것 같은데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해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더 아프게 하고 이들의 삶을 더 비극적이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데,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누구도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 이들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정말 하나님이 과연 계시냐 묻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8절의 말씀 보면 제사장들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인도해야 될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이곳에 오라고 말해야 될 자들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묻고 있는데, 제사장들은 예배를 집례하고 제사를 인도하지만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여기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고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라고 해야 되는데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 말하지 않고 백성들이 울부짖고 절망하고 있는 그 자리에 그냥 내팽겨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율법을 다루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해서 백성들에게 잘못을 지적하고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고 경고해야 될 자들입니다. 그런데 8절 중간에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전해야 될 자들이, 말씀으로 권면해야 될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관리들, 지도자층에 있는 사람들, 리더들이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라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며 제사장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들조차도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 율법을 다루는 자들,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될 자들, 순종하고 모범을 보여야 될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말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관심을 두지 않고 오히려 그들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전하면서 인기에 편성하고 있는 타락한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13절에 이들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타락하게 되고 이들이 잘못하게 되자 백성들도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있으며 자신들이 판 웅덩이를 파면서 이 물을 마시라고 하는데 그것은 터진 웅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 웅덩이는 생수가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과 사람들의 생각으로 가득한 썩은 물을 마시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들은 이 말씀에, 우리 이 경고에 정말 우리가 이렇지 않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들도 이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반역하고 있지는 않은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내
웅덩이를 파면서 썩은 물을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이렇게 살아간다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남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면 우리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을 알라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힘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는 이유, 우리의 믿음이 가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 사람 때문에 그 믿음은 헛되지 아니하고 의미가 있으며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소망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로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영향력 있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게 된다면 우리는 사막과 구덩이의 땅에서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벗어나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는 생수의 근원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참된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의 은혜로운 자녀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날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잊고 살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셔서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내 생각과 욕심대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망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말해야 될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될 자들,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될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어디 계시냐 말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도 아니하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자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거짓말을 일삼았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러지 아니하고 정말 말씀을 남용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붙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썩은 물을 마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먹고 마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의미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영향력 있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신실한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절대로 헛된 것과 바꾸지 아니하는 진실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사람들이 모인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시대의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는 신실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이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생수의 물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참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3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길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지키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주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달아.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재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한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내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내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날마다 좋은 것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유혹과 소문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땀 흘려 수고한 것 가운데 가장 귀하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 위에 더 풍성하고 넉넉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막과 구덩이가 있는 건조하고 사람들이 거주할 수 없는 곳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의 삶의 어두운 그림자를 제거해 주시고 건조한 땅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며 적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곳으로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봉산의 성도님들의 가정들마다 은혜와 사랑을 가득 채워 주셔서 더욱 화목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을 주관하여 주셔서 부담스러운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땀 흘려 수고한 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며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좌우 앞뒤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늘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모든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여서 잘 참석해 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킴으로 믿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힐링 캠프가 오늘부터 30일 화요일까지 제주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청년부 힐링 캠프로 인하여서 오늘 교회에서 모이는 청년부 예배는 없습니다. 이 힐링 캠프가 안전하고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제가 청년부 힐링 캠프에 참여하기 때문에 오늘 주일 저녁 예배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를 우리 장로님들께서 이번 한 주간도 또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많이 참석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토요 성경 공부 모임이 9월 17일 토요일부터 11월 26일 토요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오전 10시에서 진행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갖고자 하오니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장과 인도자분들께서는 주중에 전화로 속도원들에게 꼭 신방해 주셔서 속도원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위로회가 9월 3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일단 교회에서 모여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동지방 여성교회 교회사회가 9월 3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참 행복한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전하고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교회학교 부흥과 좋은 믿음의 사역자가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력하고 있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환우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재유행하면서 코로나 확진되어서 격리되신 분들도 있고 병원에 수술하신 후에 회복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확진이 많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건강 관리 더 잘 하시고 예배 후 앉은 자리에 소독하니까 우리 소독 활동 가능하신 분들은 또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믿고 따라갑시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찬송가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에 없는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뱀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아무리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좋지 않은 교회의 모습으로 실망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참된 소망이 됨을 믿고 세상의 소망이 교회임을 분명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고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기억하면서 욕심의 소리와 다른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진리와 생명의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건조하고 그늘진 땅을 통과하여 가는 곳마다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가며 믿음의 영향력을 발휘하며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고 증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